오늘은 사도행전 29장을 이어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또 선교 파송 오늘 하게 되는데, 즈음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파송하는 13명의 선교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이 있습니다. 원래 교향곡이 일반적으로 4악장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 3악장 중간에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하다 만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미완성 교향곡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슈베르트가 25살 때 이거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슈베르트가 그 이후로 6년 더 살았는데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완성인 채로 세상에 남겼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슈베르트만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교향곡은 미완성으로 끝났기 때문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른바 미완성 교향곡인 것이죠. 미완성으로 끝날 때 그 나머지에 여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도 좋은데 미완성으로 남겨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상상하고 여운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에도 마찬가지죠. 그림의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여백이 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화폭을 빽빽하게 채우는 것도 좋은데 뭔가를 좀 더 그렸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그림이 있죠. 미완성의 그림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여백이 갖고 있는 공간이 주는 의미가 더 큰 메시지를 남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나리자 아세요? 네, 모나리자. 화장지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모나리자 화장지라고 그러시던데, 네, 모나리자. 네, 모나리자가 있는데 이게 미완성 그림으로 유명해요. 왜 이게 미완성 그림인 줄 아세요? 그죠? 왜 이 미완성인 거예요? 저게 미인이라고 하는 건 전 도대체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미완성인데 이유가 뭐냐면 눈썹이 없어요. 눈썹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눈썹을 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잖아요. 눈썹을 그리지 않았으면. 왜 눈썹이 없을까요? 구구절절한 이유가 많고 논문도 있대요. 별 논문이 다 있어요. 그죠? 눈썹을 그리지 않았던 이유.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읽다 보니까 가장 마음에 확 와닿는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놀라운 이유였어요. 원래 눈썹이 없기 때문에. 네. 그 당시 미인은요, 이 이마가 넓은 게 미인이래요. 요즘으로 말하면 E.T. 같은 이렇게 미인인데, 넓은 이마를 강조하기 위해서 뭐 눈썹을 그리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려서이기도 하지만 이 미완성이라는 수식어가 붙었기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썹만 봐요. 눈썹이 없네, 진짜 없네. 그러면서 눈썹 없는 분들은 위로를 받으시고, 왜 눈썹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의 나의 삶 속에 의미들을 이렇게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완성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를 주는지를 모릅니다. 그죠? 결론을 지어주기보다는 결론이 없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세계를 각자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이른바 미완성의 미학, non finito라고 부르는 것이죠. 성경에도요, 이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지금 마지막을 읽으셨는데 이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게 하다 말아버려요. 그게 끝나버렸어요. 뭐가 결론이 딱 내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됐다, 뭐 어떻게 됐다, 뭐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가르치더라. 그러고 끝난 거예요. 30절,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뭐예요? 그게 뭐예요? 28장이 이렇게 끝나는데 그게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So what이에요, so what.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역이 어떻게 전개됐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도하라는 이런 거는 없어요, 성경에. 그냥 이렇게 끝나버려요. 가르쳤는데 어떻게 됐냐고요. 아니, 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게
잘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결론이 없어서 그냥 가르치더라. 뭐 가르치는 얘기가 사도행전 중간에 뭐 한두 번 나와요. 근데 그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만 것 같은 느낌? 읽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막 그냥 은혜를 받고 막 읽다가 나중에 딱 가면 나중에 들은 생각은 걔 뭐야? 걔 뭔데?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독자들은 궁금해합니다. 로마에서도 수천 명이 죽기로 돌아오고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일어났는지 궁금하다고요. 선교사로 헌신했던 사도 바울이 은퇴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어디 교수 자리로 갔는지 어느 기관에서 교회에서 잘 되었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냥 하다가 끝나버렸어요. 뭔가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28장 이후가 더 쓰여지지 않았을까? 어제 이것을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이게 왜 안 쓰여졌을까? 머리가 좀 빠졌어요. 여러분, 저자가 누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누가라면 28장 이후의 소식을 혹시 몰랐던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사도 바울의 이 선교의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밝히고 싶지 않아서일까?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누가가 28장까지만 쓰고 죽었을까? 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28장 이후가 적혀져 있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슈베르트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이 사도행전이 주는 이 미완성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잘 가르치고 담대하게 전했다. 그러고 나서 침묵하고 있는데, 저의 경우는 그 이후에 쓰여질 28장 이후의 삶을 저의 신앙과 삶의 과제로 남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겠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삶은 어쩌면 하루하루 미완성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이 없어요. 오늘 뭔가 이렇게 완성해서 딱 만족스러운 게 없고 항상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되면 뭔가가 좀 이상해요.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고 납니다. 조금 더 했다면, 조금 더 애썼다면 뭔가 완성에 가까웠을 것 같은데 항상 미완성을 바라보면서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미완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28장으로 딱 끝나는 이 말씀은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29장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알고 느끼시지만은요, 당장에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늘 미완성인 것 같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뭐가 되는 게 있어야 말이죠. 그리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오는 뭐 대가도 별로 없고 그냥 매일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볼 때 우리는 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내일 온전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문제가 신앙인 거예요. 완성이 없어요. 오늘 못했으면 내일 조금 더 나은 영적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과 신앙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앞에 있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하루하루 매일 보면 잡은 것 같이 보이는데 잡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매일 그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노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28장, 사도행전 28장이 끝나고 있는데 이 본문 속에서 그의 인생과 신앙의 결론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왜이죠?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정확치는 않지만 성경 바깥에서 그의 삶과 신앙의 결론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천주교의 신앙의 전통, 무슨 입으로 내려오는 이런 걸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는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바깥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 사도행전 28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 미완성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제 파송되는 선교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사도행전 29장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삶을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29장에도 기록되어 있었다면 어떠한 삶이 기록되어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가르치고 담대하게 했더라 이러고 딱 말았는데 29장이 쓰여져 있다면 거기에는 사도 바울의 어떠한 삶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모르지요.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28장까지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신앙, 어떤 사역,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보면 29장, 아니 그 이후의 삶에도 그런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도행전 29장적인 삶을 우리도 그를 본받아 이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사를 13명 파송하는데 한 명이 마지막에 좀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파송되지 못하고 12명인데 저는 13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도 여기까지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형편이 없는 자리에 파송하는 선교사라고 보고 기도할 거예요. 13명이 파송이 되는데 그들도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죠? 우리도 선교사죠. 그들을 파송하는 선교사, 그들은 파송을 받는 선교사지만 우리는 파송하는 선교사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인데 사도행전 29장이 있다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주시는 본문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과 신앙을요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한결 같았다는 거예요. 한결 같았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었어요. 제가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가장 신기하고 가장 의아해하고 가장 본받고 싶고 가장 연구 가치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그는 흔들리지를 않을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포함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런 적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에 가시면요 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암살단 40여 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저를 미워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이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있어요? 아유, 놀래라. 네. 저렇게 나쁜 놈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사도 바울은 한 명, 두 명, 40여 명이 암살단이 넌 내가 반드시 죽일 거다. 이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서 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나 이제 안 할 테니까 나한테 좀 뭐라고 하지 말라 그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니 못하니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한결같이 가는 거예요. 갖은 고초와 핍박과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선교적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죽어도 못한다 저렇게. 누가 나한테 죽인다 그러면 나는 당장 그만두지 내가 이걸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할 수 있었을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야 사역에 보람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사역의 보람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교회를 세우고 전도했지만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서고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 생전에 본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매일 문제가 있어서 가서 다 이루고 가르치고 편지 쓰고 이러지 않으면 안 되었고,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받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변화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지만 매일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곳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고소를 해서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애매히 고난받는 일이 부지기수였단 말이죠. 어떤 곳에서는 적지 않은 숫자가 예수께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어떤 곳에서는 단 몇 명을 상대로 목회했어요. 한두 명, 세네 명 이런 사람 데리고. 사도 바울이 그만두고 싶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쯤에서 말고 싶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에 보람이 있어서 한결같이 간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중에도 보십시오.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다. 네. 그죠? 아니, 어떻게까지 로마에 왔는데, 로마에 오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여기도 말을 듣지 않고 간데 25절 같은데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맞지 않아서 흩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고도, 그죠? 그러니까 사역이 막 보람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30절 31절 아까 읽었던 데 보면요, 30절 같은 데 보니까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어디에서요? 셋집이 뭐예요? 하나, 둘, 셋 그건가요? 썰렁합니까? 네. 셋집이란 말은 이런 의미를 포용하고 있는데, 보잘것없는 장소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상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셋집에서 천신만고 끝에 로마까지 왔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그러고 앉아서 있었던 거예요. 이 셋집이라는 표현을 성경학자들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포기한 게 아니라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루 종일 강론하고 증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이들이 속출한 거예요. 이래도 보람 때문에 한결같이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전해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 설교가 들리세요? 6분만 아멘이고, 제가 그래도 잘 듣거든요. 하나, 둘, 딱딱딱 세는데 6분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내 심령에 들리기 시작합니까? 네. 다 들리시는 건 아니에요. 한국말인데 다 들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루에 1시간씩 BBC 영어를 이렇게 듣거든요. 영어 공부를 좀 해보려고. 영문과 나왔는데 영문과. 영문도 몰라요. 제가. 네, 그래서 이렇게 선택했나 싶어가지고 영어를 좀 공부하려고 BBC에 등록을 하고 한 달에 $4를 내고 하고 있는데, 근데 깨달은 게 있어요. 영어가 안 들려요. 안 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영어가 없어요. 그럼 안 들려요. 내 안에 영어가 있다는 건 뭐냐면, 좀 부족하지만 말씀도 영어로 좀 보고 또 영작도 좀 해보고, 이렇게 얘기할 때 영어로도 좀 얘기해보고, 내 안에 영어가 좀 있으면 영어가 들리는데 영어가 없어요.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는 안에 말씀이 없어요. 그럼 말씀 안 들려요. 말씀 읽지 않으시는데,
설교를 듣기를 즐겨하지 않으시는데 이런저런 이야기가 지금 내 심령에 와 부딪힐 수가 있나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러 미국에 잠깐 간 적이 있었는데 카페에 앉아 있으면 너무 조용해요. 미국의 카페. 왜요? 영어가 안 들려요. 조용해요. 한국 카페에 앉아 있으면 속이 다 시끄러워요. 구석구석 하는 얘기까지 다 들려요. 왜 그럴까요? 네? 내 안에 한국어 있다. 네. 다 들려요, 다. 저기 옆에 있는 처녀들이 속닥거리는 소리까지 다 들려요. 너무 시끄러워요. 그때 알았습니다. 기본적인 언어가 가슴에 있어야 그 말이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요, 마음에 신비에다가 말씀을 새기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셔야 돼요. 이게 안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수는 없어요. 엘리야의 기사를 읽어보면 엘리야가 사역 중에 침체에 빠집니다. 그런데 산 위에 올라가서 크고 강한 지진, 불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무리 작은 이야기로 말씀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다 새기십시오. 말씀을 자꾸 접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의미를 듣게 돼요. 사도 바울은 아무리 말씀해도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낙심해야 되는데,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 더욱더 그의 선교 의지와 말씀 증거의 사역을 권고히 했어요. 굉장히 특징적인 삶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장소에서 주목받지 않는 사람으로,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역을 시시하다고, 별 볼 일 없다고 내려놓지 않았어요. 끝까지 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이렇게 종합해 볼 때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한마디로 그가 뭐 하고 있었냐면요, 씨를 뿌리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씨 뿌리는 거예요. 기경하라. 이게 씨를 뿌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서 3장 4절,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6절 보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양육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따고 결과를 주장하려고 생각했던 적이 없어요. 나는 뿌리고 심었다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양분을 공급하시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유럽 전역의 복음화로 나타난 것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주장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그만둬요. 실망스러워서, 낙심돼서.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매일 주기로 쫓아다녀요. 매일 셋집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28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삶과 신앙은 씨를 뿌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28장에 비추어진 사도 바울에서 로마에서의 활동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조차도 외모와 규모를 보고 사역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행동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위로받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응하는구나. 오히려 내가 잘해야겠구나. 그런 결단이 새로웠다고 말이에요. 사소해 보이고 변변치 않아 보였지만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28장의 사역의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들에게, 29장적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기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니까 그 이후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겠구나. 열매와 결과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었겠구나.
죄수의 몸으로 새방에 있었겠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도행전 29장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그의 삶과 신앙을 통해 이루어갔던 그의 삶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28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도행전 29장적인 삶이 뭔가,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나누시고 여러분도 사도행전 29장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첫째,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삶을 보니까 이 사도행전 28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니까 낙심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새방에 있다고 해서, 내 말을 듣고 그냥 떠나간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며 위로를 받고 더욱 그 선교의 열정과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나의 기대, 나의 계획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지 않아요. 사실 사도 바울이요, 왜 그토록 로마로 오고 싶어 했는지 아세요? 누가 혹시 아세요? 전도하려고? 물론 그런 뜻도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오고 싶어 했던 이유가 로마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서바나는요 스페인이에요. 지금 스페인.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에 로마는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로마로 가고 싶었던 건 뭐냐면 로마를 전도하고 그들과 사귀기 위함도 있지만 거기 잠깐 있다가 로마 교회가 나를 스페인으로 파송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로마를 이 전초의 기지로 삼고,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고 스페인으로 전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땅 끝을 스페인으로 봤는데 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들어가시는 주님의 명령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적인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스페인 못 갔어요. 못 갔어요. 뿐만 아니라 죄인도 아닌데 죄인의 모습으로 가택연금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가 있었는데 이럴 모습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조그만 새방에서 앉아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루 종일 가르쳐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이 녹록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 25절에 아까 얘기했던 건 맞지 않아서 흩어졌다.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고작 몇 명 가르치려고, 그것도 믿지 않고 떠나가는 일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천신만고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행전 29장이 사도 바울의 삶에 있었다면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미완성적인 삶을 저희에게 사도행전 29장적인 삶을 살아갈 때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뭐냐? 나처럼 낙심하지 말라. 내 기대 소망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는 배추를 셀 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단어가 아니에요. 포기는 없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28장 이후에도 계속 등장하고 있다면 첫 번째 말, 낙심하지 않는 모습이 사도행전 29장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왜 낙심하지 않았는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럴 때 쇠사슬로 매인바 되어도 계속 달려갈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9장적 삶의 두 번째, 우리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거두려고 하지 말고 씨를 뿌리라. 부재,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 전설을 들어서 알고 있긴 한데 오늘 28장에는요. 이 사도 바울의 희생과 헌신적인 삶을 기록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그는 장렬히 순교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참 막 비장한 각오가 들고 물론 떠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말이 없어요. 저는 이 사도행전 28장의 이런 애매모호한 마무리를 저에게 어떻게 주시냐면 내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라로 듣게 됐습니다. 저는 다사랑교회 부미에서 제가 간증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신학교를 신대원 들어갈 때 삼수에 걸랑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묻는 분이 있는데 삼수했어요. 첫해 떨어지고 둘째에 어떻게 떨어졌냐면 시험 시간이 오바돼서 답안지를 써야 되는데 시간이 오바돼서 답안지를 못 옮겼어요. 그래서 막 옮겼어요. 근데 종은 쳤고 나가라고 하는데 그냥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 다 나갈 때 혼자 앉아서 끝까지 막 썼어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교수님이 앞에서 저 인간 저 뭐야 저거 빨리 시험지 빼서 답안지 빼서 저 빨리 내쫓아. 조교들이 날 이길 수가 없어요. 힘이 세거든요. 막 쓰니까 조교들이 접근을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일로 인해서 시험지를 뺏기고 답안지를 찢김을 당했어요. 지금 웃으시는 거는 잘됐다 쌤통이다 그래도 뭐 그 뜻인가요? 섭섭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수님 찾아갔어요. 너무 원통해서 너무 억울해서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직장 다 버리고 애기였고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살았는데 그랬더니 교수님이 다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학교의 교수 된 것은 너 같은 사람을 목사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저도 화가 나서 당신은 목사인데 왜 나는 목사 안 돼요? 네가 목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이다. 충격이었어요. 그때 그 교수님의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고 제가 목회할 때 평생 제가 삼는 얘기예요.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최소한 사역자는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끝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끝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합니다. 자격이 없어 못한다고 합니다. 재미가 없어 못한다고들 얘기합니다. 이 말을 종합해보면 주제가 하나예요. 내가 끝내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의 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 마지막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맡기셔요. 하나님이 매듭짓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 계시록을 읽다 보면 주님이 모든 교회에게 권면하시는데 이렇게 합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낸다. 가룟 유다가 너무 안타까운 이는 살아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끝내는 것도 자기가 끝내요. 너무 안타깝죠.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자기는 끝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얘기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부활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게임 오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신다고요. 베드로가 암만 삶을 통해서 형편이 어렵고
본인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잘못투성이지만 내가 끝났다고 내 스스로 선언했지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끝내야 끝난다. 할렐루야. 모세는 가나안에 가고 싶었는데요. 계속 사역을 이어가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해요. 신명기 34장에 읽어보시면 짤막한 장인데 이 모세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은혜가 넘치는 장인데 제가 4, 5,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들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자,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심에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그 생고생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인도했던 지도자인데 지금 가나안 땅이 눈앞인데 그 앞 맞은편에 느보산에 딱 올라가게 한 다음에 자 봐라 봤지 여기까지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내가 계속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제 동생이 44살에 사역을 잘 하다가 개척을 했는데 아무튼 뭐 4, 5년 만에 막 300명, 400명 막 부흥을 해가지고 잘했습니다. 목회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절명했어요.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꿈에도 나타나고 제가 목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버리실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러분이 신명기 34장 읽고 제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힘이에요? 하나님이 끝내신다. 아무리 잘해도 거기까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 끝이 아니라면 끝이 아닌 거예요. 힘이 없고 낙심되고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있는 그 자리에서 비비고 앉아서 민기적거리면서 붙어 있어야 돼요. 제풀에 꺾여 스스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끝까지 맡겨드리고 그저 평소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사도행전 29장적인 삶을 소개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4차 단기 선교 떠납니다. 파송되는 13명의 선교사들과 이를 파송하는 우리 교회의 결단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거 첫째,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 낙심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두려워하지 말고 씨 뿌리십시오.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는 일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주간에 우리 캄보디아의 사역 속에서 사도행전 29장적인 삶을 철저히 체험하는 우리 13명의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 속에서 덥고 힘든데 28장 미완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